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어려운 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만나게 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믿는 신앙과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럴 때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에게 닥친 재앙을 목도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여러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한 예레미야의 신앙과 또 그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조를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통한 심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두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점은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더욱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누리면,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호소하고 내 온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민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호소하고 부르짖으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2장에 함께 본 2장의 모습들을 보면 그와 민족에게 닥친 재앙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견고했던 성체가 무너지고 나라와 또 리더들이 또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세운 제단까지도 버리시고 또 그분의 성소까지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당시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직면한 그 상황에는 더더욱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함께 본 본문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성벽을 허무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에서 그분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직접 허무시고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때로 그분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대함같이 그렇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징계의 히브리어 이 단어는 무사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잘못을 고치다, 연습시키다 그런 뜻이고요. 또한 신약의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 이런 뜻으로 양육하다, 가르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의 잘못을 고치고 연습시키기 위해 돌아오게 하기 위해 또 그로 하여금 올바른 아들,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무서운 진노로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고치시고 돌이키기 위해 돌아섰던 탕자를 다시금 올바른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무섭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을 하고 이때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잘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스럽고 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망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펴서 진노의 잔을 내리실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친히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받고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사실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힘드시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징계를 통해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면 부모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묵상이 되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이자 곧 사랑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관가할 수 없기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그 심판을 우리에게 감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 자신을 심판하신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과 유다 백성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며 또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며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았듯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사명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준비된 전문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새 교회를 통해 빛내릴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시니어와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사온데 우리가 때로 만나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시험과 역경, 환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매달리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